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매추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라반의 집으로서 향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냐? 감사가 빠져요. 똑같은 이 여정의 길을 예전에 야곱보다 먼저 나섰던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움직일 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로 하여금 순전히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축복 기도 가운데 엘리에셀이 났습니다. 도련님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신부감을 만나도록 당신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마칠 때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그의 종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이곳에 순전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똑같아요. 야곱도 이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 종처럼 야곱은 먼저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러워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이 들었을 때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보좌 앞에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갑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소 800km에서 1000km입니다. 빨리 가도 한 달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주위를 살피고 보면 2석 달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사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안다고 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뒤에 그의 딸이 오고 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지금 야곱의 그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라헬을 만나자마자 막 서럽게 울어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보다 그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너를 보니 이제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북받쳐 와가지고 막 서럽게 울어요. 자기가 고생했던 거에 대한 스스로의 대견함도 있고.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한 달 동안 머무는 가운데 그 엘레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달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그가 한 달의 시간을 보내는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요놈 쓸만해요. 야곱은요, 체질적으로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먼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자예요. 야곱이 처음에 목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라반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야, 빨리 양에게 물 먹여라. 그리고 풀 뜯게 해라.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왜 그 일 안 하냐. 그러면 양들이 더 살도 찔 것이고, 그로 인하면 그 목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뭔가 으쓱할 것도 있는데 왜 빨리 일하지 않느냐. 그 목자들이 네가 뭔데? 야곱은 그때 일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개입해야 돼요. 아니,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도 야곱이요, 그 성질을, 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목자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끌어가지고 양을 치게 만들고, 아니 자기가 스스로 또 양을 돌보고 움직이니까 라반이 보니 요놈 쓸만해요. 야, 요거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 아무리 네가 내 조카고 내 생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거저 일하게 하냐. 야, 우리 한번 제대로 된 보수를 좀 정하자. 어찌 보면 참 라반이 공정한 것 같고,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 같고, 또 야곱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만나가지고 신부감을 봤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신부 지참금을 안 줬잖아요, 이삭이. 그 말은 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은 이삭과 리브가가 알아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도 알아요. 자기 와이프의 오빠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리브가한테 막 들었거든요. 우리 오빠 보통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 야곱아, 너 보면 빨리 와라. 그래서 신부대금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거기 그냥 머뭅니다. 라반의 술수에 걸려요. 라반은 이 야곱의 집이 어떠한 집인지 압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땠죠?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결혼을 위해서도 그 이삭이 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였습니다. 먼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 뉴스를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웬걸요. 나중에 그 엘레셀이 와가지고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갈 때 상세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의 집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알지만 라반은요,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꾼, 똘똘한 일꾼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걸려듭니다. 삼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막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나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는데 삼촌이 나에게 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굳이 갈 필요 없이 신부 대금을 내가 아예 치러버리자. 7년간의 시간을 삼촌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걸려들었어요. 이때서부터 진짜 노예 계약이에요.
이게 7년이 7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20년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머물지도 않아요. 엘리에셀이 어땠죠?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을 나귀에 싣고 신부감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때요, 이 엘리에셀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는 엘리에셀아, 이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후사가 없으니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도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아끼고 엘리에셀에게 말을 했겠죠. 야, 내 거 다 네 거 될 거야. 근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얻고 막 아들만 막 이렇게 위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 내 몫은 내가 챙기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다 받았을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주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봤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한다라는 그 기쁨을 본인도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인 곁에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 주인이 보내니까 기도하고 자기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머물지도 않아요. 빨리 가겠다고 해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종의 입장으로서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 한 열흘간만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눌러 앉으라고 그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 거다.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떠나요. 근데 야곱은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야곱을요, 거기에서 종대라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잘못된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꾸고,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순전하게 만나게 하시고, 이거는요, 그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빨리 와가지고 너 아버지 집에 거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족장 수업을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아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자신이 잡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삼촌도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수고함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신부대금을 지급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이 야곱은 여기에서 걸려들어요. 만약에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라반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본인을 위한 거야. 야곱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거 너도 느꼈지 않느냐? 빨리 가라. 빨리 떠나라. 지금 이 하라는요,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머물게 만드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향하라고 했죠? 가나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도중에 멈춘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 하란은요, 가나안과 이 갈대아우르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좀 뭔가 좀 불안하고,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그래서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까지 오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했던 건 그의 아버지 데라였거든요.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라는 거예요. 결국 데라가 거기에서 죽은 다음에 비로소 마침내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연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지금 삼촌이 좋은 걸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7년간 일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진짜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을 때 그는 사명을 잃지 않고 움직여서 종이지만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벗으로서, 아브라함의 친구로서, 그리고 이삭의 후원자로서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는요,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20년간요. 자신의 거룩한 직분을 잃어버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가 종으로서 삽니다.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일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 외삼촌이 그를 끼고 그와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거 아닙니까? 자,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 약속된 날짜가 지났으니까 삼촌한테 말을 하죠. 이제 제 아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줄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걸쭉하게 취한 다음에 그 침소로 보냅니다. 야곱이 들어가죠. 아침에 눈 떴더니 깜짝 놀래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집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 지방은 원래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그걸 왜 지금 말해요? 7년 동안 왜 침묵하고? 원래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야곱이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이어질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갔겠어요? 그때부터 또 라헬과 데이트했겠죠. 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기뻤는지 7년을요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한 게 아니라 일이 마친 다음에 라헬과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라반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원래 우리 고장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다. 그동안 야곱의 7년간의 수고가, 노력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또 있었어요. 삼촌에 따지고 억울하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똑같은 일을 지금 이삭이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음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음식을 제공받는 에서를 끼고 돌았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었잖아요. 그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가 속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심히 두려워요.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래요. 야곱이 나를 속였어? 이 괘씸한 놈. 아니, 내 아내가 나를 속였어? 이런? 막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 그동안에 자신이 이렇게 속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유혹인지 시험인지 기회인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가 모르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터인데,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축복의 대상을 바꾸지를 않아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좀 축복해달라고 할 때, 아니, 너에게 대한 내용은 이거고 야곱에 대한 내용은 이거다. 내가 바꿀 수 없다.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삭은. 근데 야곱은 자기가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게 한 방에 날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누웠었을 때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줬던 그 하나님이 라반이 속이는 과정에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요, 지금 사명자로서의 길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빨리 캐치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3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요, 가끔 가다가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을 때 아내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와요. 내가 뭔가 진짜 뭘 잘못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별 아양을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침묵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삼촌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7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날아갔을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그에게 답을 줬을 거예요. 이때라도 그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갔다고 하면 이삭은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대해서, 지금 야곱에게 대해서 진심으로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서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머리 꼭대기에 있죠. 또 7년을 일해라 하면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14년간 연애만 합니까? 근데 라반은 기가 막히죠. 야, 7일만 일해봐. 일단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이라 생각하고 7일만 일하면 줄게. 그리고 7년 더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할만한 것 같아요. 까짓거 7일만 일하면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 7년이잖아요. 그래서 또 합니다. 그래서 또 14년이 가는 거예요. 이 14년이 끝이냐? 또 가요. 라반이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을요, 싹을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러면서 더 붙잡아요. 그래서 2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 없이 지혜로서 이길 수 없어요. 저들이 얼마나 똘똘한데요. 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권에 대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 하려고 해요. 이때 언약의 집, 아버지 집은요, 언약의 집이고 구약의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과 이삭의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골로 갔으면, 교회로 갔으면, 아버지와 의논했으면 참 좋은 답들을 내어줬을 텐데,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만치 교만한 게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아가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일에 있어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성도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또 그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야곱이 갔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삶에 자기가 다 결정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싸운 적이 있어요. 저 베냐민이 못됐어요. 막내 지파인 베냐민이 저 흉악한 짓을 했어요. 야, 저거 한번 손 봐야 돼.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좀 쌈 좀 한다고 저 녀석들 어깨 좀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고 있는데 잘 됐어. 니들 한번 내가 반드시 손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죽이려고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칼 찬 사람 40만 명이고 이제 싸우려고 마음도 결정하고 다짐도 했으니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이 싸움에서 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싸움에서 졌던 적이 이때 처음이에요. 이때 왜 그랬느냐? 이미 자기네들이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결제만 하세요.
우리 이제 싸울 겁니다. 이제 나갈 겁니다. 야곱이요. 이제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할 겁니다. 기필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정만 해주십시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이미 다 결정해 놓고요. 자기가 이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결혼은 다 자기가 정해놨어요. 싸움은 다 자기네들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거에 주도권이 있는 분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언제 승리하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가라. 그때 승리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죠. 내가 7년 일하겠습니다, 삼촌. 그래요, 7일 일하고 다시 7일 받고 7년 더 하겠습니다. 그는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제3대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종노릇 하겠다고, 이 시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필요할 것 채워주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약속했잖아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그 내용은 부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라반과 계약을 맺겠습니다. 아니, 너의 삶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네가 원했던 대로 너를 채워줬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 결과가 좋았으면 또 몰라. 좋지도 않아요. 지금 이 야곱이 그거 하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참으로 귀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거기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엘리에셀 종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의 벗으로서 이삭의 후견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비교해보고 연결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채워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는 것이, 감사할 때요, 이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줍니다. 안식일을 줍니다. 이걸 지키라고 해요. 왜?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너무 바빠요. 나중에는 양을 쳐야 되죠. 자녀들이 막 생산되죠. 근데 이 자녀들이 맨날 싸워요. 부인들은요, 경쟁하듯이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해서 14년을 보냈었던 그 라헬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부인들은 싸우지, 아이들은 말썽 피우지, 해야 될 일은 많지.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깐 손 놓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라반인지 하나님인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라반이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들고 가는 자예요. 예전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한번 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당하다가,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와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돔 왕이 재산을 주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 안 받아요. 나는 이것을 받기 위한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이거 안 받겠다. 나는 소돔왕이 준 걸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이다. 소돔왕이 주는 거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곧 있어 멸망당할 물건들이에요. 그거를 붙드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더 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